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읽어보시고 어, 1절과 2절만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길고도 고된 광야의 여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12장부터는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의 시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꾸준히 자신의 결점들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꾸준히 자신의 결점들을 발견하고 하나하나 고쳐가는 시기를 거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그냥 내 삶을 고치는 것 없이 그냥 천국으로 그냥 직행하는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성숙되어지고 또 자신의 약점과 결점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쳐가는 과정들을 겪어가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와 만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또 갈급한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의 이야기는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마라의 쓴물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물은 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선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 이것을 제가 만나가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런 우리의 광야의 여정은 이런 여정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만큼의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져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거룩함이 채워져 갔을 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갈급함을 왜 느끼게 되느냐면
우리가 선이 채워져 있는 만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져 있는 만큼 우리는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성장하고 주님께로 더 닮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많은 영역들이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또 선을 갈망하게 되겠죠. 근데 선을 갈망하게 되는데, 선을 갈망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우리에게 오게 됐냐면 진리에 대한 갈구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 조금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사건 이후에 이 그 르비딤의 사건을 통하여 물을 다시 공급받는 것은 순차적으로 맞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이 이만큼 채워졌다 하면 다시 우리가 진리를 갈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목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다시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또 주님의 그 진리에 맞는 선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주님에 맞는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거룩함이겠죠. 아니면 주님의 성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또 이 정도 채워지게 되면 다시 또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광야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우리가 이 문제를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 시작할 때 무엇과 무엇이 있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광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쳐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기간 40년 동안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나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광야의 시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너무너무 저는 그때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인도해 가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함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주님은 저에게 첫 번째로 힘을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 살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자아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는 그렇게 힘을 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힘은 저를 형성하고 저의 삶의 가치관들이었고 삶의 철학이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교하고 또 신앙 안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도 힘을 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와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와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열정과 그 힘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힘껏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운동도 그렇지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 의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을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빼라. 그렇잖아요. 주님이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힘을 바짝 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그 바람과 영향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항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에게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항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항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힘을 빼라.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나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환경에 매몰되어 버리고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시기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에 따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 삶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반듯한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찾기 위해 진리를 찾는다면, 다시 말하면 진리는 주님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올바른 삶을 찾기 위해 예수님,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뭐라고요? 힘을 빼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진리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르비딤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르비딤은 우리가 그 지형적 조건들이 바로 뭐냐면 좁고 협착하고 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넓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좁고 협착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르비딤으로 왔어요. 근데 르비딤은 좁고 협착하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들이 많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의 삶은 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약점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내야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는 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우리가 자신들을 살펴보면, 물론 자신들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남을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은 시야와 가치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기심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르비딤으로 가야 합니다. 르비딤으로 가지 않으면 이걸 발견해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다 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낯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호와를 재보다, 여호와를 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딱 바꾸어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아이, 나 변화하기 싫어. 나 고치기 싫어. 나는 이기주의로 살 거야. 나는 내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 거야. 그러니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고 주님, 내게 은혜만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약점을 고쳐낼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약점에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느냐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약점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을 사역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저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사역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점을 볼 수 없었어요. 또 제가 그 사람에게 약점을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자기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들이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좀 이상하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데 르비딤에 이르게 되면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에이 다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유 언제까지 이 광야를 걸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불평하는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결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변화를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마음과 용기가 없으면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를 위한 고통을 수반한 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그것을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은혜로 그것을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을 고쳐내지 않고 기도로 한 단계를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예배로 한 단계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태도예요. 이것은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르비딤에서 니네 고통을 당해라, 그거거든요. 근데 사실 주님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르비딤에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진리에 목말라서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일어나면, 그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물론 나 때문이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고쳐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선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깊은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전체적인 5절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 연약한 부분과 고난과 시련이 겪어지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능력과 은혜들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인도해 가셨고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말씀하셔서 고쳐주셨지. 이렇게 이 문제도 하나님이 곧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진리들을 실제로 적용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쉽사리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이야. 은혜 받았네. 머리로 이해했네. 이 말씀 좋은 말씀이다. 라고 거기에서 딱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곤 하지만 대부분들은 많이 졸고요. 그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 중에서도 신앙이 좋고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어. 오늘 말씀이 참 인사이트가 있었어. 좋네. 은혜 받았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 중심의 시대 또는 지식 만능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도 보지 아니하고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해주었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느냐면 우리는 지식 중심의 시대와 지식 중심의 사회 속에서 길들여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 때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공부만 잘하면 어떤 것을 잘 못해도 부모님들이 칭찬했어요. 또 사람들에게도 자랑했고 우리 애는 전교 1등이야. 우리 애는 서울대 들어갔어. 이런 특별히 우리가 자라오면서 배워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 중심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식 중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고쳐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쳐서 이렇게 실제로 적용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반석을 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반석은 진리이고 주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반석은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삶을 고쳐내려고 진리를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바위가 있네? 아, 진리가 저기에 있네? 진리가 저기에 뭐라 그러죠? 그게 이렇게 되어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식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나타난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중심은 자꾸 우리가 뭐 독특한 것들을 많이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썼어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든지 은혜 언약, 계약 신학, 행위 언약, 평화의 의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통치, 구원, 구속사적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살아왔는데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따고 오면 훌륭한 목회자라고 추앙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위를 치지 아니하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 없이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의 태도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르비딤에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반드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 없이는 우리는 누구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내가 얻어야 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주에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의미했어요. 그 선이 어느 정도 주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워졌기 때문에 다시 진리가 주님의 선함을 개척하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양이 이제 딱 채워지면 거룩함과 선으로 채워지면 다시 갈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반석을 쳐야만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데 다시 말하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우리는 물을 얻을 수 있다.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그 진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과 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 변화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안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시되 힘을 빼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상 조금 잘못하고 약간 무식하고 미련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선함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잘 믿음 안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르비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새로운 갈급함이 오는지, 문제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모든 태도와 신앙은 신앙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주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